오늘 이 말씀 제목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5절에 보면 욥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막 직접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욥이요.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눈으로 주를 배워왔다, 보게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주를 배우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주를 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눈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그것이 바로 눈으로 이제는 주를 배우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어떻게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깨닫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제 욥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을 안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3절에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말을 내뱉었는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보면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욥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아직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헤못 리오야단에 대한 걸 듣잖아요. 그때 욥이 알게 된 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있는 두게 하신 것도 뜻이 있음을, 계획이 있음을 드디어 욥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계획 속에 나를 두시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거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 이면에는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됩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곧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 예를 들자면요, 신안군에 가보면 임자도에 임자진리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세울 때요, 마을 유지를 전도했는데 이판일, 이판성 형제를 이렇게 전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장로가 됐거든요. 일제강점기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이제 모진 매를 이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국전쟁으로 공산당이 섬까지 점령하다가 이판일 장로님 가족과 친지들이요, 밀실 예배를 드리다가요, 48명이 총살을 당해서요, 한 구덩이에 묻히게 돼요. 근데 이판일 이 장로님의 아들 이인재 청년만이 목포로 유학하고 있어가지고 화를 면하게 되었거든요. 국군이 다시 이 섬을 수복하였는데
그때 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을 색출하였거든요. 연락을 받고 섬에 들어간 이인재 청년은요, 가족이 다 죽고 한 구덩이에 묻힌 그 모습을 봐요. 근데 국군이요, 이 이인재 청년한테요, 총을 지어줍니다. 카빈 총을 그에게 주면서요, 이 학살에 가담한 자기 가족들을 죽인 이 사람들을요, 직접 처형해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요, 이 이인재 청년이요, 가족을 죽인 원수들을 보면서 분노에 차서 총구를 그들에게 겨누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음성이 들렸다고요. 그 음성은 뭐였었냐면요, 용서하라. 이 뚜렷하게 딱 이 네 글자였다고 합니다. 너무 뚜렷하고 분명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로 인하여서 이인재 청년은 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고 해요. 이 청년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 고향인 임자도에 들어가 임자진리교회를 재건하였다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자기 계획대로라면 총으로 이 가족을 죽인 사람들, 원수들을 죽이는 거였었지만, 정말 용서하라는 정말 그 말에 참 순종하였을 때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낫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오늘 하루 삶도 그래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다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도 오늘 우리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다 나의 계획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생각과 의로 하나님을 규정 지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 더 옳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게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눈으로 주를 배움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욥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5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근데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대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요, 귀는 공부의 핵심 기관이거든요. 귀로 들었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제가 세상에서 배운 공부, 지혜, 학문에 의지해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인과 응보의 원리로만 하나님을 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기 23장 3절에요. 욥이 고난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것은 욥이요, 하나님을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말한 것이겠죠. 이처럼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귀로 들어서는, 이 귀로만 듣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회개까지 못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눈으로 주를 배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6절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회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안 보이는 상태가 귀로만 듣는 것이죠. 근데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욥이 이제 회개한다고 했습니까? 6절에 보면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했어요. 티끌과 재는 무엇이냐면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을 바꾸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처한 그 현재 상황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현재 상황만 바꾸려고 할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 환경만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한테 할 거라는 거죠. 현재 사람들을 바꾸어 달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그 환경, 그 상황, 그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주신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겸손한 환경은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변할까요? 내일 말씀해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회개하게 되거든요. 예, 왜 회개하게 되냐? 욥이 먼저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상대방을 끊임없이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진짜 상대방을 바꾸고 싶다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죄만 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내일 말씀해 보면요, 환경이 바뀌어요. 상황도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나에게 처해 있는 이 환경은요, 절대 바꾸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죄를 이렇게 먼저 보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청소년용 묵상 간증에 보면요, 원망 끝 순종 시작이 나오는데요. 네, 이 중2 아이가 쓴 고백인데요. 2년 전부터 이 아이는요, 함포진이라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어요. 이 함포진이 뭐냐? 손바닥이 갈라지고 터져서 피가 나고 너무 건조해서 따가워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옷이나 이불에 이제 피가 묻기도 하고요. 일상에서 손으로 하는 일이 많으니 늘 불편하다고 해요. 엄마랑 저는 이 병을 고치려고 한의원도 가보고 피부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바르기도 하지만 나아지지 않고 심해졌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처음엔 하나님께 왜 제게만 이런 병을 주셨나요?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이 아이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아프고 피가 나서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제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손이 아프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엄마에게만 미룬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손 씻고 크림 바르고 약 먹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직접 실천하며 식단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이처럼요, 회개는 나를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겸손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나는 수치와 거절의 사건을 겪을 때 회개가 나옵니까? 오히려 남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모습이 보여서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
내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남 탓을 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말씀이 들려서요.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내가 바뀜으로써 내가 속한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